뭘 할까 하다가 형사님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란 말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게 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 맞죠? 네.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말을 좀 조금 하고 싶어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아까처럼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 대학자가 와서 설명해도 아무리 해도 그게 납득이 잘 안 갈 겁니다.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안다는 거,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서 아는 거는 보아서 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잖아요. 100번 들은 거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보아서 아는 거하고 들어서 아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서 아는 예수, 성경을 읽는 거나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귀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그걸로 그저 생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뭘 안다는 것은 겪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뭘 보고 아는 거는 아직은 멀었어요. 본다는 거는 내가 청소를 보잖아. 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청소하고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본다는 얘기는 청소하고 나하고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예수님은 만난다, 본다, 그런 게 귀로 듣는 예수보다는 훨씬 가깝지. 그렇죠? 귀로 소문으로 듣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도 알아. 그렇죠? 그러나 본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본다는 얘기는 여기 계셔야 돼.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보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게 보는 거야. 청설이 나를 아무리 봐도 내가 딴 데 보면 청설은 나를 본 게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뵀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 마태복음 28절 맨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마지막 약속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계신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건 귀로 듣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아직 거리가 있어. 그래서 아직 몰라. 안다고 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걸 본다고 할 때는 겉모습밖에는 못 봐. 그렇죠?
뭘 봐도 겉에 뺏기는 못 봐. 속은 못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 눈은. 그 예수님이 내가 안다는 건, 사람이 안다는 건, 그 말하면 이제 하나의 좋은 과일이 있다. 이 과일이 어디 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 들어서 알아. 그것도 아는 거야. 그러나 막상 내가 눈으로 보는 건 다르죠. 그러나 보아서만 가지고는 아직 몰라. 먹어봐야. 그래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그래야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걸 예수님 표현한 게 나를 먹어라. 그럴 거예요. 맨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 마지막 성경 식사 시간에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그런 얘기요. 그 얘기 뭐냐?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그래야 하나가 돼. 그때서야 하고 이게 뭔지를 알란 말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경험으로 아는 거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 봐도 내가 이 열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봐도 몰라. 당신이 영성이 뭔지 알고 싶으면 책만 봐도 몰라. 머리만 자꾸 복잡해져. 정말 알고 싶으면 영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 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설명 많이 하더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죠.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 있어. 그 얘기 뭐냐? 이걸 하나님 나라로 한다면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 해봤자 몰라. 말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뭐 어떻다, 어떤 맛이다, 뭐 달콤하다. 이게 말 들어서 알아요? 지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는 하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설명은 안 하신단 말이야. 그건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경험해 봐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없는 학자가 와서 얘기해도 사실은 골치만 아플 뿐이에요.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길게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얘기하고 기독교 영성, 불교 영성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마치 그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사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야. 종교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영성이라고 나는 봐요. 예수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에? 유명한 말이 Jesus is not Christian. Buddha is not Buddhist. 종교인이 아니야.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은 부정하진 않아. 그러나 당신 말씀은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다. 에?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거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육신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구나.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나의 진짜 나는 영이야. 사람이 있기 전에 있었어.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는 설명을 안 하셔. 말로 설명해봤자 설명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실은요,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경지야. 그래,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해. 줄 맛에 대해서 설명해봐, 한번. 뭔 말로 줄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해주겠어요. 알긴 아는데 꿀 먹은 멍어리야. 꿀을 먹어서 아는데 할 말이 없어.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러니 너도 먹어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 설명하지. 너 하나님 나라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은 사실 말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를 언젠가 내 엄마라고 비유했어요. 나의 어머니. 어머니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잖아. 그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2000년 동안 없었다면, 중간에서 사라졌다면, 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줄 몰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는 참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정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종교를 비유를 하면 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가끔 해요. 알, 달걀. 달걀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껍질로 감싸있잖아요. 뭘 감싸고 있어요? 노른자, 흰자? 진짜 껍질이 보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안에는 있고 씨란 말이에요. 노란자 안에 있는 까만 씨 있잖아요. 그거야. 그걸 보호해야 돼. 노른자, 흰자는 그 씨가 먹을 양식이야. 아직 다 성숙하기 전까지, 병아리가 되기 전까지 노른자 먹고 흰자 먹어야 돼. 그러나 정말 지켜야 할 거는 그 씨란 말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뭐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 농사 안 지셔서 몰라서 그러셨어요. 미랄이 죽어버리면 안 나와 아무것도. 그렇죠? 안 그래요? 고기 미랄에는 씨, 걔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얘를 보호하는 게 이 껍질이야. 난 종교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도 좋아, 어떤 종교에 들어갔다, 나는 이 종교를 믿는다. 적어도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나는 그 사람, 넌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불교 친구인데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한참 듣다가 아이 그러지 마, 그냥 예수님 뭐 어쩌고 그러겠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나 잘 모셔. 네,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에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에게 불교 쪽 호기심 가지고 들려고 하지 마. 예수님이나 잘 모시오. 그게 진짜야.
그거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계란의 값을 하려면 그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알이. 껍질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틀, 이거 하나 프레임이야.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은 양식을 먹으면서 성숙해. 더 이상 이 껍질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하면 그때 껍질 깨져야 돼. 그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데미안이라고는 했어야 돼. 소설이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껍질 깨고 나가.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랑 틀은 깨져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생명이 충분히 성숙하게 전에 깨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병아리가 되려면 21일 동안 충분히 엄마가 따뜻하게 열을 가해줘서 그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이게. 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장, 기독교 그 틀 안에서 잘 배우고 잘 먹고 해서 익어야 돼. 성숙해야 돼. 그 다음에는 아이고 답답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껍질이 깨지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넌 뭐냐?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 길로 가서 거기 그 세계에서 놀고 얘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영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컴퓨터 뒤져보세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한문으로 영성 치면 안 나와요. 그 얘기 뭐냐 하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요즘 와서 영성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 하면 spirituality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영성, 난 누가 제일 먼저 그 번역했는지 참 천재 같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 영성.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나는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이 둘이 나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람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 작은 창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모셔져 있다. 이거 봤어. 그래서 사람이란 기독교 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 뭐라고 할까? 바울은 이걸 보고 이 안을 보고 물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물을 담은 컵이다. 얘기한 거예요. 물을 담은 컵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집이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불러.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컵에 담긴 물이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에? 물을 담은 컵이다. 맞는 얘기야. 그러나 컵에 담긴 물이 있지. 중요한 거는 물 때문에 컵이 있지. 컵 때문에 물이 있는 거 아니야. 영 때문에 몸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영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요. 이게 참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 그것 때문에 천사 아마 라파엘이 여기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애기가 전방에 똥똥한 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걸 그려가지고 사람들 천사하면 그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눈앞에 보고 몰라보는 거야. 내가 맨날 저 인간 보고 너 천사야 천사 얘기한다. 알고 있어? 네가 천사라는 거? 감히 내가 어떻게 천사야 이러지? 내 눈엔 천사인데 왜 그런 거 하니? 천사란 하늘 천자에 심부름할 사자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인간이야. 내 눈에는 당신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 인간도 천사란 말이야. 지가 몰라 하나님 심부름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지. 이걸 데이하르샤르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란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를 기다리며 그 세계로 가려고 하는 육이 아니라 육의 세계를 경험하는 영이다. 원래 우린 영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영이시야. 곰이 자식을 낳으면 곰이잖아.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으면 영이지. 우리 모두가 영이란 말이야. 스피리치.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영성, 그래서 그거는 말하자면 그 종교란 영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긴 종점은 아니야. 언젠가는 종교란 틀이 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 날개 달고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나 병아리 같이 혼자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 불교 영성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성을 얘기한다면 이미 종교란 틀을 벗어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기독교 영성이란 말을 잘못된 건 아니야. 난 이렇게 해석해요. 기독교의 뿌리가 뭐야? 기독이 뭐야? 기독. 그 그리스도란 말을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교는 뭐야?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게 기독교야.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잘 배워서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분량, 바울로 말하면 그리스도만큼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는가? 이제 그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갖는 것까지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경지까지 내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어질 상황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수련도 하고 하면서 배울 때 배우고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때가 사람에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혼자 내가 혼자 한 약속이요. 제가 그다음 노자, 공자, 석가모니, 금강경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런 사람들에겐 그만해야 돼. 내 입에선 예수님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한 분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혼자 슬그머니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 내 생각이지. 그럼 언젠간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뭘 더 바라냐. 특히 나는 예수님이 좋은 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어. 우리가 경험하는 거 똑같이 경험해. 배신도 당해보고 의심도 당해보고 미움도 당하고 나중엔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몸소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겪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 어디 있어? 그러니 그저 나는 예수님한테 제대로 한번 배울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나는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셔.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 안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 진심 그것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진심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셔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한번 살고 배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숙해 가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이게 우리의 과제야.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니까 한 얘기야. 그리고 그건 바울뿐이 아니야.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다 걸어간 길이야. 제가 짧게 얘기하겠다는데 벌써 시간이 30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번역을 하다가 한마디 들은 말씀 하나만 내가 소개하고 말할게요. 전 자꾸만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데 성 프란치스코, 아소시아 프란치스코에 관계된 글을 누가 썼어. 그래서 그 글을 번역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 아소시아 프란치스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가 봐요. 아마 그랬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제 번역하는 도중에 한마디 하시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잘못 알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프란치스코의 생애
삶. 그건 프란치스코가 만든 거 아니야. 내 작품이야. 응? 저번에 프란치스코가 훌륭해서 그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서 그 생애를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 작품이야. 그러시더라고. 내 작품이야.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한 게 있어. 중요한 거야. 한 게 있대요. 프란치스코의 작품이 아니야. 그의 생애는. 그러나 그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못 만들어. 이 작품을. 그건 중요해.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두 가지 했어. 하나는 자기 입으로 진심으로 저를 써 주십시오. 그랬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작품의 그 소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한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일을 할 때 그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았어.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 그게 프란치스코 한 일이야. 그가 만일 나를 써주십시오 했다가 내가 막상 쓰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거나 그거 아닙니다 했다면 아마 프란치스코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그 얘기야. 너도 그거 해주라. 저를 써주십시오. 그건 제가 했어요. 저도 당신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쓰시는데 제가 중간에 여러 번 튕겨나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분을 이길 수 없어. 결국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하고 하는 거 요놈이 문제구나 하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도하게 저 좀 죽여주시오. 나 좀 죽여주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못 드려요. 성경에 있는 거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예수는 있지만 그 예수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없어.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그와의 만남을, 그분과의 하나됨을 갈구하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길을 잘 가면서 어느 날 말 없이 이게 영으로 육을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본질이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으로 표현다, 그 몸으로 살고 있는 보좌 영, 그게 진짜 나구나.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건 바울의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날에 오기를, 나에게도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밖에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우리에겐 다행히 복음서가 있고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 있어. 고마운 일이야.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 내 몸으로 살아보란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보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양식을 지금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갈룡이 그래서 그랬대. 나는 갈룡 제자도 아니니까. 책에 보면 갈룡이라는 사람이 때 이 세상은 인간 세상 더디게 진행되는 회임이라는 건 엄마 잉태된 그 상태 그것이다. 네 인생은 더디게 진행되는 회임 기간이다. 한 얘기 뭐야? 육신이 끝나는 날 난 태어난다네. 지금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가 해야 할 일은 엄마 먹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태아가 자라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종교라는 게 참 고마운,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엄마 같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꽉 채웠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안 나오면 나도 죽고 엄마도 죽잖아. 태와 같은 게 그게 종교다 생각하시면 종교는 고맙지만 거기가 정점은 아니다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 영적의 세계라는 게 펼쳐진다. 영의 세계에서는 종교의 구분은 없어. 그래서 천주교 수도자들과 불교의 고승들이 만나서 피탄 없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벌써 몇 마디 얘기하면 다 통해.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라도 영성 뭐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좀 궁금한 게 있으나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리가 나보고 그 좋은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좀 읽을 수 있는 그 글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리처드 로아 신부의 묵상집을 소개했어요. 리처드 로아라고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의 묵상집 짤막한 글들이 있어요. 책 받았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서 그 안에 젖어. 거기 있네. 그게 다 먹는 거예요. 그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주는 거 먹잖아. 그죠? 그래 잘하지. 우리가 하는 건 그거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죠?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머리로만 하지 말아요. 그럼 몰라. 예수님 말씀대로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기도해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봐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안 되더라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게 돼.
그때서야 아이고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머리로 지식으로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만 만들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성경 박사인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는 방법은 예수님 방법이 있어. 사람을 뭘로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한 말을 보고 그가 쓴 글을 보고 아니야. 그가 그 글로 그 말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 사람 참 많아. 그러나 그대로 자기 말하고 삶하고 그걸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밥은 어떻게 먹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 교회에서 이제 무슨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좋고 한데 가능하면 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영혼이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는데, 우리의 몸하고 영육이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것도 영과 혼도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건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 다 같은 거지요. 결국 육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양분 잘 섭취하면 돼요. 그죠?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그럼 다 잘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겉모습은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숙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익어가는 거야. 근사한 호흡돼 있지만 그 속에 생각이 썩어 빠졌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배운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배워야 돼요. 그럼 선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걱정할 거 없어. 예수라고 하는 참 너무나도 대단한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하면 육신이 성숙한다는 건 사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는 이걸 잘 영양 섭취하고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은 잘 배워야 돼. 잘 못 배우면은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그 특권이 있어, 우리에겐. 우리에게 준 애드밴테이지야. 그걸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성숙해지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아이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 안 봐줘요. 저거 달라. 저거 갖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들이야. 근데 이놈이 잘 크면 슬슬 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야, 요번에 너 저 대학교 졸업하는데 양복 한 번 해라. 아이, 아버지 지금까지 뭐 있는 것도 많은데 뭐, 아이고 그 돈 딴 데 써요. 동생들 이쯤 돼야 큰 놈이지.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 예수님 교회 다니고 10년 20년인데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걸 성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라고 하는 걸 배운다. 그래서 종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게 나눠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건 아니에요. 언젠가 육은 이건 우리가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새 100세 넘어서까지 하지만 그래 200세 300세 살아도 결국은 벗어요.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그 육신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가짜가 뭔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짜. 그래야 진짜를 볼 때 알아본단 말이에요. 가짜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제가 집을 떠나보지 않으면 집이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이런저런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구속돼 보지 않으면 자유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 답답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다 육신을 벗는 날, 아이고 이게 자유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그게 부활 아닌가. 부활.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까지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시공간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뭔지 하는 건 각자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간이 있죠. 성경책이 있죠.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시간이 있죠. 이걸 활용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거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할 거 없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큼 성숙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만큼. 가능하다는 얘기.
기독교 영성 서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익명의 무지의 구름 같은 아주 고전적인 기독교 영성 서적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영성의 깊은 경지를 얘기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똑같은 길을 먼저 간 선배한테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것도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거 공부합시다. 토마스 아 캠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거 한두 번 읽고 마칠 수 있는 책이 아니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남아요. 그게 영적인 서적이에요. 많아요. 기독교 안에 그런 서적이. 그러니까 그것들 찾아서 읽어보면 좋아요. 먼저 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 참고할 수 있잖아요. 프란치스코의 생애, 그의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기록한 그 고전 책도 있어요.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활용합시다. 그래서 공부하면 돼요. 야, 예, 내가 갈게. 아이오유, 내가 기억하는 이 사람 이름은 아이오유야. 아이오유. 목사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부활, 오케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살까요? 왜 하지 마라? 그거를 그럼 뭐하러 살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천국, 영생, 부활. 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건데, 그 얘기 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생각 안 해? 그러면 영성을 말을 할 때 보통 다른 종교에 있는 영성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윤회나 이렇게 단어가 거기는 없지. 없죠. 네. 불교에는 예수나 이런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런 불교 서적 같은 거 읽을 때 참고가 되고 나한테 보탬이 된다 싶으면 읽어도 좋아. 그냥 일부러 읽을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받는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목사가 금강경을 왜 읽어요? 내가 책을 썼단 말이야. 목사면 됐지, 예수 한 분이면 됐지. 불교 성경 뭐하러 읽어요? 노자는 또 뭐예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대답하는 건 글쎄 내가 왜 읽었나? 근데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왜 이거 읽어야 되겠다, 이거 읽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들어봤어. 우연히 몇 장 읽었어. 이게 이해가 돼. 읽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나 사이를 더 가깝게 해준다는 느낌이 든 거야. 안 그랬으면 내가 안 보지. 그럼 뭐하러 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천국이나 부활 이런 것들이 욕심처럼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설명 못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영성이 뭔가 제발 머리를 쓰지 말라고. 명상이 뭔데? 죽을 명자 생각 상자야. 생각을 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머리 가지고 거길 달라고 그러니까 목만 마르지. 그러니까 그저 찍스름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셔. 그거나 잘해.
예, 알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 참기 벌을 보여줬어. 이렇게 해라.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를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라. 그것이 너를 가둔다. 내가 뭐를 집착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가 잡힌다는 얘기야. 내가 뭘 붙잡잖아? 그럼 그놈이 나를 붙잡아. 거기 내가 갇혀. 왜 그래?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네 자식, 네 거 아니야. 이런 얘기요. 네 생명, 네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주잖아. 이렇게 살라고. 종교의 교리 같은 거 거기에 너무 갇히지 마.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다행히 복음서 기록한 사람이 이게 성경이라 딱 붙여서 걷다 누구도 첨부를 못 시켰어. 2000년 동안 손을 못 댔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 물론 처음 기록할 때부터 좀 잘못된 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핵심까지 건들지 못했어. 남아있어. 그다음에 더 좋은 거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가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야. 성경을 왜 공부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 알라고?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읽는 거야. 살아가신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목표지. 성경 공부하는데. 2000년 동안의 예수의 그것을 이해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사냥꾼이 곰 잡으려면 곰 발자국을 추적해야 되잖아. 그래야 곰 발자국하고 곰하고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 곰 발자국을 쫙 찾아가다 보면 곰을 만나. 그래서 발자국 연구하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찍어놓은 거야. 고칠 수 없어. 그런 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한 40년 전에 내가 동화를 하나 썼어요. 사냥꾼, 곰 사냥꾼이야. 그래서 발자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곰의 발자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곰 발자국을 보면 얘가 지금 뭐 하러 간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곰 발자국 박사요. 그 연구해서 그걸 막 논문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이 사람은 성경 박사야. 곰 발자국 박사야. 곰 발자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알아. 한참한테 누가 여기 툭툭 쳐. 딱 보니까 곰이야. 그러니까 야야 건드리지 마. 이러더라. 내가 언제 느꼈냐면 이거 아주 그때 한 40세 40살 때쯤 됐을 거야.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는데 저 부곡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 때야. 종로 광화문에 이제 성공회 대성당 내가 거기 출근했단 말이야. 아침 부곡에서 차를 타면 이미 인천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앉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 부곡에서 타면 자리가 없어. 나 봐서 빨리 일어날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면 싹 앉은다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두 자매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쩐지 얘들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가 섰어. 그때는 귀가 잘 들렸단 말이야. 뭔 얘기하는지 다 들으니까 언니 동생이야. 근데 친동생은 아니고 그냥 언니 동생이라는 관계야. 근데 언니가
어젯밤인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 그 공부한 내용을 동생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전달 강습이라고 그러지. 에? 얼마나 아름다워. 출근 시간에 거기서 자주 졸지도 않고 언니가 동생한테 지가 배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름답잖아. 그 내가 목사지만 참 보기 좋다. 그래, 참 좋다. 그랬어. 그 지나가는데 우리 정거장 하나 문 여는데 한 인간이 내 옆에 섰어. 그때 보니까 병색이 짙어. 빼짝 마른 늙은이야. 병색이 아마 어디 병원에 가는지 그런 행색이야. 이거 자꾸 서 있어. 이러고 있어. 내 옆에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던 그 언니가 봤어. 늙은이를. 그거는 이 얘기에 빠졌어. 다시 성경 얘기를 하네.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성경 얘기도 좋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늙으니까 이건데 하나가 일어나. 그래서 좀 너희들 앉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안 일어나 이것들이. 야, 너 일어나. 왜요? 이 양반 좀 봐라. 이 노인을 좀 앉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이 뭔데 그래요? 나 목사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 못했어. 속으로만 그랬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데 보니까 없어. 언제 내렸는지. 노인네가. 그리고 노인네가 내린 다음에 여전히 두 친구는 나보다 더 멀리 가는 친구들이야.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해. 그런데 아까 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던 그 노인네가 나보고 한 말이야. 잘 봤냐? 저게 교회 현주소다 이놈아. 내 얘기하느라고 나를 모르는구나. 그거야. 너희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면 나한테 주는 거야. 힘든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면 나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얘기하느라고 나를 못 알아봐.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래. 그게 내가 만나본 예수님 가운데 한 분이야. 볼 땐 몰랐지. 보고 나서야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걸 나한테 일러주셨구나. 그렇게 이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케이스가 많아. 근데 그중에 한 예예요. 그러지 말자. 내가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야. 그걸 잊지 마라. 그걸 마음에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어제 얘기했죠? 집회라든가 다 끊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비서가 쓰시던 거 마저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그런 말 하지 말게. 내가 그동안 모든 하나님에 대해 쓴 거 전부 지푸라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뭘 봤다는 얘기야.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 내가 가려고 막 애를 쓰지 마라. 강물이 노력해서 바다로 가는 거 아니야. 바다가 땡기니까 가는 거야. 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한 그 인연, 뭐가 나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하게 했는가? 무엇이 했는가?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난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지요.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 몰라. 마더 테레사 그런 분들의 기록 같은 것도 훌륭한 영성 문학이에요. 그래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료가 많아. 그런 걸 열심히 잘 읽으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경험했던 거 이런 것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여러 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런 모양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할 수 있어. 목사님, 기독교에서 이제 수행법이랄까? 그거는 이제 수행법. 예. 그랄까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진실로 따라가려는 하는 노력. 그게 수행법. 그거는 핵심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실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면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 가운데서 영성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봉사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그 길 가는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 그 사람 기질에 맞는 방법을 주셔. 사람마다 결이 있어요. 결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가난다라는 사람의 쓴 글을 보면 다이아몬드 세공한 사람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공하잖아. 반지 만들고 그런 사람들 다이아몬드 결을 봐요.
결을 다치면 안 돼. 결을 살리면서 세공한대요. 그 다이아몬드도 그런데 사람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건 그 사람 결이 있어. 성질이 있다고. 기질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그 중에 이 방법이 참 좋구나 하는 방법 알아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되지. 이 방법이 최고다 그런 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하는 거죠. 씨 밭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처럼 당최 가만히 앉았지 못하고 쌀쌀 달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청소하면서 명상하는 거야. 설거지 하면서, 밭에 일하면서, 저 여자도 그래. 가만히 못 있어. 저 논밭에 한번 와보세요. 거기 정원을 꾸미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메트 30호를 지 혼자 섞어가지고 길을 깔더란 말이야. 왜 너무 여자가 그래. 그 일이, 그래서 자기 일이 기도야. 지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래야 돼. 그걸 아침 30분 동안 앉아있어라. 미치지. 사람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이 맞는 방법을 지가 찾으면 되는 거야. 스승님이 계시면, 그런 기질을 잘 봐서, 너 요렇게 해라. 하고 일러줄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달라. 그래.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깊이 있게.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제일로 인상 깊었다는 건가, 자기한테 크게 다가왔다든가, 뭐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네. 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네, 그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그 말씀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의 삶이니 예수의 말씀이니 그런 것은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보통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찬양을 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한테 기도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은 삼위일체 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신도 아니고